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아멘. 시간이 많이 흐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다른 부목사님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연하게 수다를 함께 떨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습니다. 그때도 생명의 말씀이 그 당시에도 에스겔이 진행되어졌을 때인데요. 부목사 3명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 나누기를 새벽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께 죄송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하루를 고되게 살아오고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당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 성도님들 중에는 대부분이신데 하필 전해야 되는 말씀이 에스겔이다 보니까 죄다 무서운 말씀밖에 없고 혼내는 말씀밖에 없고 심판의 말씀만 가득하니 새벽마다 목에 핏대 세우면서 설교하기가 참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부목사들끼리 모여서 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아직은 에스겔서의 심판의 말씀이 좀 덜 나오는 편이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들이 전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에스겔서 설교를 시작하니까 그때 목사님들과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새록새록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는 목사들이 나눠서 하루하루 설교를 했었지만 또 지금은 혼자 이 에스겔서를 다 설교해야 되니까 그때는 미안한 마음을 3명이서 나눠 가졌지만 이제는 저 혼자 안고 가는 것이죠. 그래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강한 위로를 주셨어요. 필요하고 바른 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가감없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전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제게 위로를 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블레싱해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순종해 주시고 새벽에 가끔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잠이 번쩍 깨는 마음으로 심판의 메시지들을 받으시면서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말씀하기를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려봐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시기는 BC 593년 정도.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이전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이란 말이죠. 이런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진흙벽들과 같은 그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시는 걸까?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계속 그것을 향하여 예루살렘 그 성읍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에워싸되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 즉 성문이나 성벽을 부셔버릴 수 있는 무기라고 볼 수 있죠. 그 공성퇴와 같은 무기를 둘러세우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만 보았을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지는 상황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국과 이 자신들의 자랑인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장에 보여주시는 그림은 그들의 현재 기대와는 뭔가 어긋나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3절도 보세요. 시작.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철판을 가져다가 너 에스겔과 성읍 사이에 두어서 철벽으로 세우라 이 말입니다. 철벽을 삼으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에스겔은 선지자이죠.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임하는 이 선지자와 예루살렘 사이를 철판으로 막아서 장벽을 세우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적 단절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이스라엘 포위 상태. 즉 이미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 당장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걸맞게도 3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에스겔과 예루살렘 사이에 철판이 장벽으로 세워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징조임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절과 5절도 한번 보시면 4절과 5절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이 말씀에서 전하는 의미는 이 뒤에 이어지는 6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좀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고 이스라엘의 상태, 현재 상태를 에스겔이 온몸으로 표현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가. 말씀을 보니까 왼쪽으로 누워서 살아가는 삶을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만 있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있는 시간을 40일 동안 보내라. 이렇게 에스겔은 몸을 줄로 묶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390일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일컫는 것이고 40일이라고 하면 남유다의 죄악상을 일컫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각각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네 몸을 묶고 누워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24시간을 온통 누워서만 보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칼빈이 말하기를 에스겔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행위적으로 나타낸 모습은 그저 행위적 모습이었다라고 예상합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만 이렇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390일을 왼쪽으로 그리고 40일을 오른쪽으로만 누워있는 삶을 몇 시간 동안 하루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에스겔이 나타내는 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움직일 수 없이 결박당한 상태, 속박당한 상태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살아가게 될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하게 될 심판과 속박의 내용들을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속박을 말하고 결박을 말하고 성전의 파괴와 억압을 말씀하시지만 실상 주님께서 버려버린 백성들이라면 무슨 예언이 필요하고 무슨 환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다 쓸어버리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주님께서는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전히 경고의 메시지와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 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속썩이는 자녀를 속썩인다고 완전히 버릴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속해서 경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죄인을 상대로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간섭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은 너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와 반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남은 명확한 하나님의 간섭일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를 향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블레싱 교회가 생기고 저는 지난 시간 수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개척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가 많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주님의 보호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시면 여전히 내 삶 속에 죄를 짓고 방황하고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날 속에도 뭔가 모를 내 마음의 불편함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반된 것임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를 향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임하고 있는 이 블레싱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향하는 공동체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더욱 말씀 앞으로, 더욱 복음 앞으로 돌아가서 진리만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며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블레싱 공동체와 성도님들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여전한 주님의 간섭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한 주님의 간섭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간섭은 결국 주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만 내게로 돌아오라.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본문 안에서 어떤 회개하는 모습들도 보여지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돌아오라 하나님의 간섭이 느껴진다면 그 자리에서 얼른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 나올 수 있는 영적인 경각심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와 성도 개인의 삶이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가지고 나와 진리의 잣대 앞에 온전히 그것만을 지키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